성도님들, 다윗은 자기가 쓴 시편에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왜냐하니 이 원수들로 인한 억울한 고난이 참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35편 역시 대표적인 원수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서 본 시편 중에 시편 28편도 대표적인 원수에 관한 시편이었죠. 그때 이제 복습을 하자면 시편 28편에 보면 이런 해답을, 두 가지 해답을 내렸었는데요. 시편 24편에서 내리는 해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든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손을 든다. 여기에는 항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수를 향해 내 손에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제가 원수를 향해서는 이 손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 손에 칼을 들거나 창을 들어서 원수를 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 테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소문이 돼서 돌고 도는데 그 사이에 부풀려져서 결국 누가 괴롭다?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침 뱉기, 누워서 침 뱉기가 된다라고 했지만 이 속상한 걸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뒷담화가 되는데 하나님께 말하면 똑같은 걸 이야기해도 기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편 28편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시편 35편에도 다윗은 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또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보면 자신의 얼굴을 원수를 향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참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향해서 직접 얼굴을 대하고 또 그에게 막 격정적으로 소리를 높여봐야 손해보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감정이 상하고 우리 이성만 길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수를 대면해봐야 속상한 건 누구만 속상하더라. 나만 속상한데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 감정만 상하고 내 생각만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을 향해 절대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태도도 있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그런 사람 신경 쓰더라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까? 굳이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페이스를 어지럽게 합니까? 사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동료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한테 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어떤 한 목사님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도님들, 이 원수 문제는요, 안 풀리는 문제는요, 내가 힘들게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러다 풀립니까? 안 풀리고 힘만 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 마음은 편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운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대단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줬는지 원수를 향한 기도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자, 자기가 누구에게 대안처럼 했다는 겁니까? 원수에게.
친구, 형제,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처럼 원수를 향해 진심으로 대하고 원수를 향해 진심으로 기도해 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그런다고 원수가 나의 진심을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경험 있으시잖아요. 안 알아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뒷담화를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변한다?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원수에 대해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니 원수를 향해 기도해 줬으면 내 기도가 누구 품에 가야 됩니까? 내 품이 아니라 내 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야 되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누구 품으로 왔다? 내 품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향해서 진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정작 그가 받아들일 자격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니 인격이 안 되니 그 모든 기도는 누구 품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까? 내 품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기도 응답은 누가 다 받더라? 내가 다 받더라라는 겁니다. 즉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탄원하고 또 내 형제나 친구나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처럼 곡하고 기도했음에도 원수가 그 기도를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는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기도로 응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 기도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같이 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반대로 내가 그 원수를 향해 저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원수를 향해 독하게 내뱉은 저주, 기도가 아닌 원망과 불평. 그런데 원수가 그런 저주를 받기에는 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 저주는 다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향해 저주할 필요가 없죠. 우리 뭐 해줘야 됩니까? 진심을 다해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면 받고 나하고 관계가 풀리는 걸 거고, 그게 안 받아지면 그 기도는 다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될 거니까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안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를 살리든 나를 살리든 둘 중 하나는 살리든 기도를 하시는 현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우리 힘으로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히 얼굴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막 쏴붙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 해봐야 뭐라고요? 그거 나중에 다 잘못하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럴 바에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살든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내가 사니까 그거 선택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다 압니다, 성도님들. 원수를 향해 기도해주고 싶지만 입이 안 열리죠.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떳떳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진짜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